알로하. 네, 윤학열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알로하. 네. 우리 먼저 박상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통일 컨퍼런스, 특별히 전문적인 북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곳 자리에 모셨는데 어떤 취지로 이러한 대회를 계획하시게 되셨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임현수 목사님하고 통일에 대해서 함께 미국에서 미주에서 활동하다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좀 모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2년 전에 제1회 대회를 파사디나에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통일은 뭐 우리 교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통일이라고 하는 큰 다양성을 함께 공유할 건가. 그리고 교회도 있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또 경제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예술, 또 농업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번 모아서 앞으로 통일이 되려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좀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대로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런 플랫폼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분들이 주로 참석하게 되시는지 또 여러 강사진들을 함께 모시고 저희들이 대화를 나누고 그 나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것을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그만 정부라고 생각하면 되죠. 또 뭐 운동 경기라고 해도 되죠. 뭐 5명이 뛰는 농구도 센터가 있고 뭐 포워드가 있고 또 가드가 있듯이 저마다 이게 역할이 있어야 연합체가 되잖아요. 네. 그와 같이 정부에도 뭐 내무부가 있고 뭐 건설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고 이거 다양하게 그러한 자기들의 전문 영역들이 있듯이 통일에도 정치에 뛰어난 분들 역사를 또 잘 이해하고 가리키는 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통일되려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거 네. 우리 신창민 교수님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요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의 청년들은 막 영화를 보고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가 전기가 끊어져서 그게 궁금해서 탈북했다는 뭐 이런 제가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럼 이런 그 북한 청년들에게 올바른 통일에 대한 얘기를 좀 만들어줄 영화 감독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윤학열 감독님도 오셨고 네. 그다음에 또 역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치 진짜로 실무 그런 건 어떻게 했나 이번에 우리 김선진 박사님도 오셨고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정말로 어떤 데인가 하는 것은 우리 또 북한에서 가르치다가 오신 우리 또 김학송 선교사님 평양과기대에서 농업 분야를 이렇게 섬기다 오셨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 북한 땅이 어떤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젊은 나이에 또 탈북해온 우리 또 탈북자 자매님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을 한번 들어서 통일에 대해서 어떤 그 정론을 갖고 어떤 길을 가야 되냐 궁금해하고 있는 많은 우리 여기 현장에 오신 우리 참여자들과 지금 줌으로 이 우리의 그 대회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세계 각처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좀 재료된 방향을 한번 제시하고 우리들이 쌓은 경험은 이건데 그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떤 또 큰 지혜를 줄까 이것을 이번에 한번 담아보자 한번 배워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참석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마음에 두셨는지 왜 또 하와이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셨는지 궁금하지 네. 않을 수 없네요. 네. 사실 그 우리 임현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교단, 그러니까 같은 이제 교회들이 모인 그 교단의
북한 선교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임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이게 여러 가지 돕고 하는 일에 한계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보고 박 목사님, 이제 내가 북한 안에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돕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그때 혼란했잖아요. 북한에도 리더십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프레셔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 우리가 이 미주 지역의 디아스포라들이 연대해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좀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좀 우리의 후방에서 우리들의 이 노하우를 좀 쌓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서 제가 그거 원하던 바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죠라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6개월 만에 어떻게 우리 임현수 목사님께서 북한의 억류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깃발을 드실 분이 북한 감옥으로 수용소죠. 혼자 있는 그 수용소로 감옥으로 가셨다는 소식에 제가 많이 낙심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후부터 계속 우리 윤학열 감독님, 그 전에 우리 심창민 박사님, 제가 그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책을 읽고 이분은 정말로 실사구시,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거다 해서 통일에 대한 비용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통일 비용을 산출해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젊은 세대들 중에 10대들에게 통일 교육을 시키는 변수연 간사라고 하는 분을 또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몇 년 전에 이 코노의 하와이에 또 집회가 있어서 우리 지미 목사님도 그때 만나서 많은 분들, YM에 계신 많은 분들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 누군가는 이게 뭐랄까 깃발을 들어야 될 분이 네. 오셔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임현수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저는 그 시애틀에 살아요. 워싱턴주 시애틀인데, 우리가 임 목사님의 저 석방을 위해서 제가 일간신문에다가 막 이렇게 광고까지 내서 우리가 임현수 목사님과 그때 또 몇 분이 또 억류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석방될 수 있도록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그거를 신문 광고를 막 전면에다 놓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수많은 세계의 임현수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들이 기도를 해서 2년 6개월 7일 만에 석방이 돼서 나오셨잖아요. 뭐 여담입니다. 난 그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들 생각은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때가 됐는지 풀려 나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렇자 하고 우리 윤 감독님이 바로 그 소식을 듣고 토론토 이제 대구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비행기 타고 다른 일정 취소를 하고 제가 같이 가서 목사님 준비 다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결심만 하시고 깃발을 들어주시면은 우리 이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발족회를 갖고 2019년 LA 파사디나 사랑의 빛 선교회에서 1차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석한 휴스턴에서 오신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이 모임을 LA에서만, 서부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휴스턴에서 좀 해달라고 내년 거 2차 대회를 예약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와이 코너가 됐는지요?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이게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관하는 교회에서 코비드 이거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내후년으로 좀 연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이 돼버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동력이 끊겨요. 그래서 제가 고민은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지미 목사님께서 지난 2월 달에 여기 학교에 제가 뭐 한 과목 강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봐보니까 하와이 코너는 코비드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은 아주 여기가 오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 임현수 목사님하고 우리 실행위원들이 그러면 코비드에 쉬지 말고 우리 코너에서 제한적이지만 줌으로 같이 투웨이 시스템으로 같이 하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 30명 제한을 뒀지만은 또 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줌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YM에서 우리 또 러닝 커넥엠 목사님도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많은 계획 가운데는 정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연은 아니고 또 이런 코비드 시간에 또 이러한 컨퍼런스를 코나 땅에서 갖는다는 것 자체 코너와 코나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 코나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일어나는 코나 땅입니다. 이 열방대학의 젊은이들을 불러서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데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와이 글로벌 복음방송도 그 본부를 미주 복음방송하고 연계가 있었는데 하와이에 그 본부를 둔다는 것은 하와이라는 역사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대학도 코나 땅도 이 컨퍼런스도 이곳에서 열리게 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윤학열 감독님께서 또 준비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하와이 땅에 대한 여러 역사적인 것이나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또 주신 마음들 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영화들을 이렇게 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들은 또 어떤 마음들인지 그 마음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2008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늦게 만났죠. 40이 넘어서 만났습니다.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방송작가로 오랜 활동했고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LAR이랑 오박산의 사람들은 시트콤 썼던 1세대 작가입니다. 이곳에 와서 어저께 와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성령님께 제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1935년도에 태어난 20살 된 청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죠. 러닝 커닝웨이란 그 어떤 청년에게 온 지구를 뒤덮는 파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소망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결과 열매로 맺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백인 청년들, 흑인 청년들, 다문화 다인종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 찬송 바치는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증거자들이 목양되고 있는 이 귀한 곳에 우리가 선포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어저께 굉장히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방송 장비가 공항을 통과하지 못하고 미싱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송출하지 못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리슨 팀장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무사하게 송출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 앉아 계신데요. 특별하게 성령께서 꼭 집어서 선택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마음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 나의 증인 되라. 증인 되시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각자 저희들 성회에 영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크든 작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기질과 특성과 성별을 어떤 것 우리 이 민족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신창민 박사님 오래전서부터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아젠다로 통일이 왜 중요한지 청년 세대에게 통일이 어떤 것인지 선포하셨고 또 선언하셨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석진 목사님 너무나 귀하시죠? 1세대 선교사세요.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변 도문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서부터 생명 걸고 지하 성도들에게 헌신했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귀한 선교사님, 지하 성도에 대한 어떤 그 텍스트로 굉장히 귀한 저술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는 북녘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기록하고 계시죠. 또 오창희 목사님, 신사참배와 관련되는 배교에 대한 전문성, 귀한 책 저술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것과 1937년도서부터 시작된 신사참배의 그런 행태들이 무엇이 다른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귀한 강사진들이 계십니다. 김영현이라는 탈북 청소년이 있어요. 고아 출신의 청년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묶여있는 자를 치유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잖아요. 이 탈북 소녀에게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남과 북이 통일되면 교사가 되고 싶은 꿈. 그래서 대치동에서, 그러니까 하나원을 나와서 대치동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으면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교사가 되고 싶어요. 교육대학교 정상적으로 뭐 외고도 나오고 특목고도 나오고 그런 학생들만 들어간다는 교육대학교에 나 같은 탈북자 청년도 입학할 수 있게 기름 부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통일 세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제 남은 삶을 헌신하겠어요. 이 소녀의 기도가 수능 성적으로는 통과될 수 없는 그런 한국 땅의 입시제도 하에서 저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면접관들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청년의 선포가, 이 청년의 기름 부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겠다는 이 성령의 허락하심과 이 기름 부음으로 이 선언한 것들이 통과되어서 기적처럼 교육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학원이 빨갛 뒤집히고 대치동이 뒤집혀져서 6개월 동안, 근 8개월 동안 받았던 이 학생에게 받았던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주고 대학 장학금까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증거자들 왜 코나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이 코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복음 통일에 기름 부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선택하셨고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이렇게 오게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 말씀하신 거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자세한 대답과 그리고 또 오늘 강의가 계속 이어질 우리 강석진 목사님이나 또 오창희 목사님, 또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과 또 저녁 집회 박한수 목사님까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주옥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강의들이 정말 어떻게 전략적으로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집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대회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방송 장비를 잃어버리게 되고 아나운서가, 저도 대타입니다. 아나운서가 저녁에 오기로 한 날 못 와서 갑자기 저녁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북한을 향한 그 간절함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나 땅에 2005년부터 North Korea Focus DTS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석하면서 많은 페트병들을 모아가지고 20년 전에 북한 그 기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로렌의 그 사촌 동생 뿐만이 아니라 북한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텍사스 베이스에서부터 열방대학에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20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많은 중보자들 그리고 로렌께서 직접 North East Asia DTS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2013년에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남북한만이 통일돼서는 안 된다. 북한을 통일되려면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와 모든 열방의 그 North East Asia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연합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로렌 목사님 축사하시는 거에 그분의 책 중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골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복음이 통일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마더텅 그
그 언어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우리 박 목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로렌 커닝햄과 이 컨퍼런스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젠 축사 이상의 강연을 해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또 같이 나누고 싶은지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우리 북한 또 통일에 대한 그 이슈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 제가 알았는데 2년 전에 제가 워싱턴주 선교단체 협의회에서 첫 선교대회를 제가 그때 형제교회 우리 권준 목사님과 함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주 강사로 모셨는데 얼마나 지금 연세가 한 90이 넘으셨죠? 네. 85세 네. 생신 지났어요. 거의 이제 90세가 이제 5년 후면 다 되는데 네. 그분이 저희들도 하기 힘든 그 2시간 강연을 그냥 쉬지 않고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열정 저렇게 어르신도 85세 된 어르신이 저렇게 청년같이 스피치를 하는 거 보고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저희가 그 첫 대회 때 로린 커닝햄이 복음 통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워딩을 제가 그 인트로 영상에 홍보 영상에 제가 올릴 정도로 로린 커닝햄 목사님이 이 YM을 특별히 통해 갖고 북한에까지 직접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때의 그 울림이 있어서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모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저희 우리 같은 실행위원이신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곳곳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연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중보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북한에 직접 가서 사셔서 그곳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전략적인 많은 썰티직한 그런 어떤 이론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전망을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펼쳐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이 강사분들 더불어서 좀 더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네. 어떤 것을 더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강사님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거를 이제 하실까, 어떻게 분야가 틀린가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그 김학성 선교사님은 뭐 많이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우리 김 선교사님은 중국 태생이세요. 중국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농업을 연구하시다가 이렇게 미국에 농업을 더 공부하려고 미국에 오셨다가 미국 땅에서 LA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동양선교교회에서 우리 그 선교사님을 잘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김선교사님이 평양과기대로 파송이 받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북한 땅의 토질이 어떻고 북한 땅에는 어떤 농작물이 이렇게 더 적합한가 하는 것을 평양과기대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시다가 나오던 이제 그 순간에 어떻게 체포가 되셔서 또 저분도 이면수 목사님하고 감옥 동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1년 동안 정확하게 1년 동안 억류가 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정말 미국이 이제 시민권자니까 미국 정부가 정말로 노력을 해서 세 분의 그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2018년도에 이렇게 데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감히 못 타보는 그런 비행기도 타시고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분들을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행기장에 직접 새벽에 나와서 환영하는 그래서 아주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북한 농업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또 중국에서 살면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을 다 경험했잖아요. 북한까지. 저런 귀한 분들이 이러한 컨텍스트 안에서 또 북한 농업은 이렇게 가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하신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김학성 선교사님의 그 감옥 이야기 재밌잖아요, 그죠? 요셉도 감옥에서 아주 여러 가지 재미난 스토리가 많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학성 선교사님께서 네. 본인의 첫날은 자기의 그 감옥에 있었던 간증, 그리고 이제 다음번은 북한에 대한 진짜 실질적인 농업에 대해서 강연을 하실 것입니다. 네, 특별히 김학성 선교사님께서는 북한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성경 읽기를 하셨고 전도를 하셨고 정말 통일은 하나님의 꿈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고 하셔서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또 특별히 다른 분 언급하실 분도 있으신지요? 네, 또 여러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천규원 목사님은 우리 윤 감독님께서 한번.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1세대 탈북 그 구출 사역에 생명 헌신 바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기질대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영화, 일천하지만 영화나 미디어를 만들게 하시고, 우리 천기현 목사님은 좀 이렇게 왈패 같으세요. 또 그리고 안광이 표피를 칠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눈매를 갖고 계셔서 굉장히 단단하시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담대함으로 정말 생명의 갈급함에 빠져 있는 북한 청년들을 구출하는데 일평생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춰서 역사하셨는지 아주 귀한 증언을 듣게 되실 겁니다. 네, 어제 그 인트로에 강의를 맡아주신 강동환 교수님, 비록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 들었지만 생생한 그 북한 그 연변, 훈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희들이 그 생생한 현장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지 감동이 되듯이 그러한 그 모든 강사분들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어떤 그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런 전문가들이 이미 공부하고 연구한 그것이 토대화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주선혜 교수님께서 우리 격려사를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분은 장신대 교수로 또 북한 통일의 어머니로 오래도록 저도 그 장신 그 통합 측에서 자란 그러한 성도였고 교인이었었는데 주선혜 교수님은 잊지 못할 우리의 그런 북한 통일을 위한 그런 분이신데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 교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이 모임을 관심하시고 이미 벌써 기독신문을 통해서는 이 모임에 대해서 본인이 바라시는 뜻을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택을 했습니다. 교수님 줌으로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격려해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벌써 석 달 전에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는데 그만 2주 전에 연세가 지금 96세예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5년 전에 한국 가서 뵀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근데 그만 2주 전에 침대에서 낙상을 해갖고 뼈가 또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 계시는 그 모습, 그 누워 계신 상황에서도 줌으로라도 이렇게 중계를 하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면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서 교수님, 예수님이 환자들 많이 눕혀놓고도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더 은혜로웠던 걸로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왜 누워 있는 그 자기 친구들을 막 지붕 뜯어내고 왜 그렇죠, 그런 스토리. 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96세 우리 교수님도 여성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그 저기가 또 미모가 이렇게 또 누워서 이렇게 송출되는 것이 부담됐는지 조금 다음에 다시 하시겠다 그래서 아쉽게 격려서를 못 들었습니다. 네. 네, 궁금해하실 분들이 궁금증이 좀 풀어졌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 집회 때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본인의 그 북한에 억류되었던 이야기며 또 앞으로 우리가 그분 하신 말씀 중에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와 어떤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러한 그 대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고 싶으신지요? 대회장으로 계시는 이면수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또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하고 우리 임 감독님. 네네. 어제 뭐 저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많이 들었어요. 어제도 또 아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과 시간이 다른 때 또 달리 또 들려와요. 그래서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에 갑자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독일 통일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저도 이게 임박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제 임박성에 대해서 더 강하게 느껴서 좀 더 우리가 또 알차게 좀 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어저께 하게 됐습니다. 네. 윤 감독님은 또 어떻게 네, 저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잖아요. 우리 한국인에게는 하와이란 땅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 청년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이승만이라는 청년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에게 선지자적 예언자적 그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이승만 장로의 기도가 심겨져 있는 또 새겨져 있는 이 하와이 땅에 우리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선포를 한다는 것. 하나님 때가 정말 임박했구나. 기도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운행하시지 못하시잖아요. 저는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저를 만지고 계획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이 시대적 감수성은 미디어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깨서 눈 뜰 때마다 미디어를 호흡하고 미디어가 법이고 미디어가 사람이고 미디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우는 사자처럼 뺏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북한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또 이런 선포도 미디어와 관련돼 있죠. 지금 이것이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중계되기도 하고 아버지 세대의 눈물 어린 이 선포가 아이들은 안 들을 것 같지만 외치고 선포할 때 아이들이 각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의 후대를 세우시길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 통일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북한 동포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증거와 증표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번 성회의 이 선포가 정말로 상징적으로라도 또 실질적으로라도 저는 아까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 말씀 나누실 때 제가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 호놀룰교회 광성교회 우리 김교원 목사님 또 함께 하시는 또 김재학 목사님 또 우리 미디어 팀들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박사님 또 우리 김학순 선교사님 또 우리 전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 하나님이 스크린샷으로 저 영화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찰칵찰칵 만군 천사와 천군 천사가 이 장면들 찍고 계시는구나.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증거한다. 내가 너희들의 선포를 보고 듣고 운행한다. 내가 너희들의 선포를 힘입어서 후대를 세우리라. 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번 성회가 정말 남다르고 특별하구나. 각자 모이신 분들의 선언이 선포가 미디어에 함께 빛이 되어서 정말 열방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채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그냥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이 열방대학 안에도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NT2와 노스이스트 에이시아와 또 파주에서 텍사스에서 뭐 각각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3H
그 거룩하고 그리고 또 험불하고 그리고 가장 또 드러나지 않지만 히든 피플이 되어서 이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목적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방향을 잡는데요. 이 자리에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 오셨잖아요. 우리 정치 실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자문을 주시고 또 전문 영역에서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김선진 교수님 청와대 홍보 실장으로 또 전임 통일부 그쪽에 계셨는데 우리 또 여기 신 교수님도 와 계시고 이분들에 대한 강의에 대한 또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언급해 주시면 더 저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신창민 교수님의 그 책을 읽고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뭐 경제 분야에 대해서 뭐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 때 기초적인 이제 경제 지식 갖고 이분의 책을 대했는데 너무 알기 쉽게 일단 분명하면서도 알기 쉽게 전달을 해주셔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래 우리 만약에 100% 우리 국민 총생상에서 얼만큼을 부담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일 비용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무리하지 않게 통일을 수용할 수 있나 그게 잠깐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신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5% 안에서 몇 퍼센트는 어떻게 뽑아내고 몇 프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다 조사를 해갖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대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으로 나가는 퍼센트는 여러분 몇 퍼센트일까요? 1%밖에 안 되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른 사회적인 어떤 거, 국제적인 어떤 거,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간접적인 거 이런 거를 다 산출해서 통일 비용을 딱 산출해 내셨어요. 야, 이건 그러면은 많은 젊은이들이나 비전문 우리 국민들에게도 통일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면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대하는 뭐 많은 이제 이론들이 있었는데 북한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도 거버먼트와 북한 주민을 딱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저한테 많이 상당히 어필이 됐어요. 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킹 하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 박사님이 되게 이렇게 근엄하시고 또 이렇게 법대라고 하는 데가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해서 제 눈에는 너무 자상한 할아버님, 아버님 같은. 그래서 제가 만날 때는 더 좀 이렇게 또 건강해 보이셔서 그런데 아무튼 만나 뵈니까 정말 제가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그 애티튜드나 예의나 이런 걸 배울 정도로 참 호인이시다 하는 걸 느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그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저 만나고 우리 윤 감독님 만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설렁탕 한 그릇 놓고 먹으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이제 세례만 받으시면은 제가 이제 박사님을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윤 감독님하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신 교수님부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또 통일부에 네. 저희들이 그 교회 이름도 지금 만들어 놨어요. 대박교회라고. 대박교회 기억하십시오. 우리 김선진 교수님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네, 우리 어떤 것들을 저희가 정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를 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지요. 제가 좀 이제 김 박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우리 윤 감독님이 한 며칠 먼저 같이 시애틀에서 만났던 인상들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우리 김선진 교수님은 저하고 사실 대학 동기예요. 근데 서로 이제
학창 시절에 뭐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서로 지낸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지금 25년 만에 만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저 친구 중에 이렇게 참 귀한 친구가 저는 이제 복음적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통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김선진 교수님께서는 북한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그러니까 정치 정무에서 실제적인 통일 업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시고 통일부에서 홍보팀장으로 그리고 여러 번 북한에 가서 진짜 정무적인 일들을 다 해서 이산 가족들 이렇게 만나게 하는 실제적인 일들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책 내신 저서가 평통령이 온다. 처음 들어보죠? 평통령이 네. 온다. 평통령. 그러니까 평화를 통일을 만드는 대통령 뭐 이런 그 이니셜 약자인 것 같은데 제가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역대 이 정권 대통령들을 이렇게 옆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어떠한 사관과 인식을 갖고 통일 정책을 수행했는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뭐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념으로 나눠서 뭐 이렇게 진영 논리로 나눠서 우리 대통령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를 추구하고 이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적합한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역대 대통령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훌륭한 책까지 내셔서 이번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왜 이 귀한 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는지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열방대학의 코나가 그 세븐 스피어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면 그 7가지 영역에 각자가 부르심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이 풀어놓아 다니는 그러한 선교사를 배출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또 방송 연예와 목회 현장 종교와 그 모든 가정과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또 다른 것들을 언급해 주실 것이 있으면 또 첨가해 주세요.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구나. 또 이제 뭐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 기도를 하는 분들 혹은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고 그걸 푯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입안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남과 북의 위정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실제로 실전에 임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하반기에 성령께서 어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을 허락하실 것 같다. 그리고 좀 고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관련돼 있어서 제가 본의 아니게 2m 옆에서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전화를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듣게 되잖아요. 고국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조언을 듣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현재 대통령 대권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차례 이렇게 그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또 이해도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과 비전을 주시지 않겠나 이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히 그 통일 헌법에 대해서 송민호 교수님이라고 또 저희들 그 강의의 일부분을 맡아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예, 안내해 주세요. 한동대학교에서 지금 헌법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 줌으로 들어오세요. 목요일날 줌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우리가 통일 국가가 되면은 헌법이 또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얼마나 이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고 저쪽은 또 맞습니다. 다른 적인데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 헌법을 책까지 내시고. 그래서 제가 한동대학에 갔을 적에 이 귀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번에 하실 주제가 통일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그죠?
저 뭐 헌법 제 1조 1항 뭐 이런 것부터 다 틀리겠는데 그 중에서 남북한이 가장 쟁점될 만한 그러한 헌법들 중에 이슈될 만한 것들을 아주 우리들에게 쉽게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헌법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좀 프리스타디를 해놔야 통일이 돼도 우리가 덜 당황하고 덜 이렇게 좀 더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된다면은 훨씬 더 빠른 통일을 그리고 제대로 된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10년 이후까지도 많이 어려웠다 그래요.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예, 30년 동안 우리 신 박사님 30년 동안 어려웠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렇게 준비 없이 확 만나버리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맞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맞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한 달 만나갖고 결혼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예술 분야에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그분들이 북한 분들은 좀 어떤 지금 사상 체계를 갖고 있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번에 통일 헌법에 대해서 우리 송인호 교수님 또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줌으로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기도원 동족 선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쉐어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줌으로 강의하시는 이 많은 이 강사님들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이제 좀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하와이 광성교회에서도 이렇게 도우러 오셨고 또 여기 엔티투의 팀도 함께 하고 개인적인 질문이자 또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 북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 일에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곳에서 거의 20년 동안 이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문가들, 전략가들이 거의 다 왔다 가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세미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컨퍼런스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그런 컨퍼런스가 아닌가 그런 기대가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중국의 그 연변 훈춘 쪽으로 중국 팀 25명 목회자들과 함께 아우리치를 갔어요. 그때는 제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마음이 전혀 몰랐었는데 그 훈춘 아오지 탄광 앞에서 그 소나무에 그 십자가 나무를 걸어놓고 중보하는 그들 김일성 수령동지 만세라는 그걸 보고서 저희 가족도 북한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남편도 평양에 다녀오고 또 북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2세들 다음 세대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곳에 쏟아 부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어제 윤 감독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복음 통일의 이 짐이 아니라 이 사명을 넘겨줘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토크 콘서트가 끝나면 우리 윤 감독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준비해왔던 자료들과 또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실 겁니다. 감독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성회에 주신 그런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자 해요. 단순한 성회는 그냥 선포하는 분들이 어떤 그 자기의 가치관과 살아온 삶이나 어떤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이 성회가 특별히 그냥 보거나 흘끔 보지 않고 자세히 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거룩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소명이 있거든요. 이 성회를 통해서 기도의 소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날 만났던 그 기도의 소명을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 통일이 되겠어요? 그죠? 각자 강사님들이 자기 전문 영역에서 선포를 할 때마다 이 실시간으로 혹은 또 유튜브로 다시 이 방송을 듣거나 혹은 청취하게 되시는 분들이 기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끈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또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잖아요. 행동할 수 있게 좀 주변에 더 큰 동참을 좀 불러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근현대사. 네, 우리 끝으로 박 목사님께 이 컨퍼런스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또 정말 이곳에 참석하신 분 한 분 한 분, 북한 아까도 그 질문에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연합해서 어제도 그 계속해서 회복과 연합과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하자, 이런 마음을 계속 나누셨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일이라고 하는 그릇은 교회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넓은 우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다양한 또 인종도 있듯이. 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코리아 어떤 그 뭐 디아스포라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만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도 이 통일이 담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각각 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울타리로 들어와서 이것을 좀 더 내연을 확장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은 큰 뜻에 우리가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네. 그런 효과를 준다면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애들한테도 통일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이라고 하는 많은 영역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달란트가 있는데 이걸로 같이 가면은 내가 역할을 우리 지금 오신 전문 영역에 있는 우리 통일 전문가들이 아마 지금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던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전체의 모습이 이런 것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또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국가들에게 이런 의미가 미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제시해 주자.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선택과 우리 수고가 괜찮았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같은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사명을 뭐 이럴 수 있는 그 기대감들과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기도원 동족 선교회의 또 목적이고 네, 바람이라고 그렇게 네. 이해가 됩니다.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가 Q&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 질문하고, 또 이곳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제가 그 글로벌 복음 방송의 캐스터로서 인터뷰도 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알로하 투데이라는 뉴스에 이 홍보 소식을 리포팅해서 다음 세대들 호놀룰루나 그리고 뉴욕과 시애틀 그 복음 방송이 24시간 미국 그 AM 880 하와이 복음 방송에서 그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복음 통일에 대한 그 나눔이 글로벌 복음 방송이나 미주 기독일보나 또 이곳을 또 함께 하시는 모든 기관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학열 감독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한국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이 예. 이렇게 네. 성립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 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Q&A 때 우리 지금
오늘 다 지금 참석을 못 해갖고 좀 오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참석자들이 Q&A 시간에 특별히 이제 황현주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제 Q&A를 할 텐데 그때 한 분씩 중요한 질문들을 강의 들었을 때 중요한 질문들을 직접 여기서 나와서 저 카메라를 통해서 송출되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자신들의 그 궁금한 거를 직접 생중계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내가 만약에 여기 마이크를 잡으면 나 이렇게 좀 포즈를 취하고 이런 스피치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좀 해두시고 자 이번 이제 순서는 우리 선교사님 한 가지 광고. 네 여러분들이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았던 기대와 그리고 소감과 이런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면 제 프로그램의 글로벌 이야기 제작소 코너에 통일 컨퍼런스 특집으로 여러분들의 그 생생한 것들을 모아서 다 함께 나눌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참석하시고 그러한 소감들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일제 해방 후에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 영화 감독님 시각에서 아주 재미있게 우리 코리아의 탄생을 듣는 그러한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네, 맛있는 게 10분 준비된 것 간식 같은데 준비되었습니다. 네, 10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